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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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창현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에 우리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의 날씨가 완연한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나고 이렇게 따뜻하고 시원한 가을 날씨가 온 것처럼 저희가 속히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웃는 얼굴로 환한 미소로 이웃을 친구를 보며 마스크 없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소중하게 기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의 종식이 되어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 꼭 알아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가 이 유례없는 많은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서 더 만남의 중요성, 더 화합의 중요성을 알고 깨닫는 그런 사회로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선포되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설수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추석, 좋은 연휴 보내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또 민족 대명절이 1년에 총 2번이 있죠. 또 2번이 있고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조금 만나기 싫은 사람과도 억지로 만나게 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는 항상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가족 간에 단합하는 시간, 친척끼리 모이는 시간이 많이 적어졌다고 해서 모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행복하게 또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추석이라는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도 하면서도 또 막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은데 좀 내가 듣기 꺼려하고 좀 싫어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시간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정확히 말하면은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으신 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언이랍시고 아니면 궁금하다는 이유랍시고 조금 이제 지금 우리 21세기에서 보면은 좀 민감한 질문들을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은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니면은 직장은 언제 가질 거냐, 이런 질문, 민감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학교를 목전에 둔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학교 성적 이런 것들 종종 물어보곤 하고, 대학교 과지나 목표 같은 것들도 물어보곤 하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 확신에 차지 못하고 아직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못하게 질문을 하면은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많이 놓였을 때 우리가 좀 많이 감정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억울할까요? 많은 상황 속에서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느껴지겠지만 억울하다라는 감정은 본래 아무 잘못이 없거나 벌을 받는 상황, 꾸중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사실 뭐 그래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못해지는 경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걸 잘 몰라주고 사람들이 뭐 공부를 왜 이렇게 대충 했냐, 아니면 뭐 결과는 왜 이렇냐라고 이제 타박하게 되면 그것도 나름 억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학창 시절을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억울했던 경우는 결국 내가 구설수에 휘말렸을 때, 안 좋은 소문이 누군가에게 퍼졌을 때, 또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을 때 나에 대한 오해가 누군가가 하고 있어서 그 오해를 퍼뜨리고 다닐 때 이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고 좀 짜증이 많이 났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대한민국 사람은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다 싫어하고 좀 민감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까를 이제 말씀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과 이제 우리 시절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슈들이 좀 자그마한 것이 있어도 크게 부각이 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의 이미지가, 교회라는 공간의 이미지가, 장소의 이미지가, 또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라는 그룹, 사람의 단체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몰지각한 교회들이 좀 뜻하지 않게 모였다가 또 의도와는 다르게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제 한국 사회를 많이 병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느냐 가지고 종교계에서도 또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회자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라는 이미지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미지가 날로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을 밝게 비추고 빛내야 되는 빛과 소금이 돼서 사명감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 종교가 많이 힘들고 아프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지탄받는 그런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하나의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서는 또 안 이롭게 봐서 교회래, 얘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러 다닌대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어떤 낙인처럼, 좋은 글씨처럼 우리 사회에 새겨진 게 아닐까, 아니면 새겨지게 되지 않을까. 기독교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마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구설수에 휘말리게 하는 그런 그 행위이자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 버릴까봐 좀 마음이 아픈 지금 사회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또 사실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가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구설수에 휘말리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상황에 나름대로 놓여 있습니다. 너는 교회를 왜 가냐? 너는 예수를 왜 믿냐? 라는 질문에 점점 자신감 없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는 아마 이와 비슷하거나 더 악조건에 놓여 있었겠죠.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너는 교회에 왜 가니? 너는 기독교를 왜 믿어? 너는 신을 믿니? 너는 과학을 믿지 않아? 아니면 너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사회를 병들게 한 원인 중에 하나인 기독교인이니? 라고 손가락질하고 주홍 글씨를 새기며 비판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사도 베드로께서 좀 포장한 상황인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보면은 예쁜 말이 아니에요. 소망을 설명하여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커서 어떻게 될 거니? 너의 장래 희망은 어떻게 돼? 너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따뜻한 말이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서 뭐 할래? 너 기독교 믿어서 뭐 할래? 너 교회 가서 뭐 할래? 라고 당신의 소망, 당신이 가졌던 비전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면은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라는 아주 무서운 질문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밝거나 사회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변합니까? 준비하여야 된다고 해요. 너는 교회에 왜 가니? 너는 예수님을 왜 믿니?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16절에서 보면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답변해야 된대요. 온유라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유하게 대하는, 따뜻하고 유하게 대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 너는 틀렸어. 넌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아웃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거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학창시절에 이게 잘 안 됐어요. 누군가 너 교회를 왜 가냐? 너는 신을 믿냐? 너는 과학을 믿지 않냐? 이런 식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은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 두고 보자. 너 죽는 날에도 그 얘기가 나올까? 너 하나님께서 분명 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하면서도 좀 삐딱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온유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의 생각이 그렇게 들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너의 마음도 이해해 줄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답변해야 된대요. 내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을 잘못 전하게 될까봐,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지니게 될까봐 조심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양심 앞에 선한이 붙어요. 선한. 좋은 양심이에요.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언제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이기심을 위해서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통한다. 진실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선한 양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 말이 정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욕했습니다. 나를 구설수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 일을 그 일을 범한 사람이 스스로 창피해질 정도로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대요. 나를 바보라고 놀리던 사람들, 나를 종교쟁이라고 놀리는 사람들, 나를 이런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 내가 그때 너를 욕한 게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하라고 합니다. 또 그런데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나는 틀렸고 당신은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하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엄청 강하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또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른 것, 내가 옳다라고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선한 양심을 향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면 악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다 행복한 것보다도 나을 것이에요. 악한 행동을 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하는 것보다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조금 궁핍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양심으로 향하는 아주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길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선한 길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악한 것으로 해서 성공하는 길,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오히려 잘못되고 아주 악을 향해 있는 나쁜 길이죠.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될 곳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기도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입 밖에 내는 말이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또 좀 비판받을 때 또 옆에서 막 교회 욕하고 종교 욕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 말도 못해지는 자기 자신이 조금 초라해 보이고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구설수들에 이제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 베드로전서의 말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세요. 여러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십시오. 어떨 때까지 그 사람이 자신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 오해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한 행실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의 선한 행실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 17절 말씀을 기억하여 주세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 악을 행하다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선한 양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언제나 옳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말씀 주신 예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온유하는 마음,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한 행실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악한 행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선한 양심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 다시 교회로 모일 날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